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 응답하사 아버지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제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는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완전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완벽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다 보면 그 가운데 흠이나 단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부족한 점이 발견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집중하며 나아가냐면 늘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내 가운데 결핍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청년을 이제 상담하고 이제 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 청년이 교회 리더로서 잘 활동하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울감에 사로잡혀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서 찬양 인도도 하는, 정말 많은 이로 하여금 부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친구였는데, 의아한 마음에 그 친구를 마주하게 되었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왜 이런 우울감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가진 친구였지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자신의 연약함에 함몰되어 그 자신이 가진 것들을 망각한 채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하면서 열심히 그 친구가 가진 장점에 대해 피력하고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남들보다 자신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 집중하는 그 청년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부족한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부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기에서 눈을 돌려 주위를 둘러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되어지고 부족한 부분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성을 이겨내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결핍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내가 부족한 부분에 함몰되지만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성장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거나 필요에 따라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부족함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울감을 느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모든 부족을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며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날 시대는요, 분쟁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더 나아가 싸우고 헐뜯고 분내고 심지어 실제적인 상처를 입히는 그런 지경에 이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주변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것들을 이제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리를 피하던지 그냥 멀찌감치 핸드폰을 들고 촬영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슴 아프게도 분쟁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들이 무뎌져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리고 그냥 그친다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거나 슬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분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이념과 사상에 따라 위쪽과 아래쪽이 나눠지고 또 분열의 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 왼쪽과 오른쪽, 또한 지역이 나눠지고 세대 간의 갈등을 가지고, 또한 고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그러한 화합되지 못한 모습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까지 점점 끊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절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기도 하고 묻지마 폭행, 또한 살인, 보복운전, 그러한 등 화가 가득한 오늘날의 우리 사회 가운데 살아가며,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쟁과 내전이 가득하여 분쟁이 분쟁을 낳는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분쟁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화목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가 어떻게 해요? 분쟁들이 그쳐지고 평화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분쟁이 그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배우고 나아갔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분쟁을 주겠다 우리에게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5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니, 누가복음 2장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소개되었던 그분이 왜 우리에게 분쟁을 주려 오셨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배웠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황당한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지한 유대인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요, 예수를 따르기로 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결시키고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는요,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만 조금만 쫓아가더라도 상처가 치유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나 신약의 저자들의 언급을 통하여서 타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요,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나는 좌편에 자기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생각한 것이죠. 더욱이 10장에 예수님은요 70명을 세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을 보낼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평안을 전해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겠다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빌어주며 축복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대를 단번에 깨트리는 분쟁을 일으키겠다, 분쟁을 주겠다, 왜 이러한 선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쟁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평화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화와 전혀 다른 차원의 평화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아무런 투쟁이나 긴장감이 없는 평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를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평강은 오히려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송두리째 옮겨야 하는 분쟁의 상태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악에 매여 살던 우리가 역설적으로 세상과의 투쟁을 통해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앞서 말했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어진 이 세상의 분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은요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검을 주시고 분쟁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과 싸우는 그런 분쟁이 아닙니다. 어떠한 분쟁입니까? 우리 내면에서 죄악된 본성과 하나님의 선한 복음이 싸우게 되는 그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러한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의미를 깨닫는 이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면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여정이 힘들다고 생각돼요. 오히려 도망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부류가 있는가 반면에 그 분쟁에 뛰어들어가 결국 참된 평화를 성취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그 분쟁에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도 분쟁 가운데 처했음을 먼저 언급하며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49절과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혹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불을 던지러 온 자신의 상황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괴리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받기만 하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랑, 오래된 관습과 당장의 평강만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불을 붙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소개하시는데 이 세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세례가 아닙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세례, 침례가 아니라 다른 버전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하드 테스트,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고난의 세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 당하실 고난,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려는 당신이 겪게 될 분쟁과 순종 앞에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사복음서에서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자신이 스스로 본을 보이셨고 함께 그 평화를 위해 투쟁하기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늘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도 힘듦도 어려움도 아픔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지만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를 이제 키워가면서 이제 처음에 첫째를 낳고 아이를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몰라서 이제 여러 서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책을 찾아봤는데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루가 다르게 커갈 때 이 아이들은요 매일매일 맞이하는 그 세상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 가운데 놓여진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해서 더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흑백 세상에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칼라가 되어 있는 세상에 살게 되고 어제까지 들리지 않던 그러한 엄마의 이야기들이 점점 그 소리가 익숙해져서 이것이 밥을 주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몸도 못 가둔한 이 아이가요 몸을 뒤집게 되면요 여태까지 거꾸로 보던 세상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잡고 일어서고 말을 배워 소통하게 되면요 그 세상은 어제와는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아침마다 도전하고 분쟁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투쟁하고 최선을 다해 부딪히다 보면요 넘어지고 상처 입고 쓰린 그런 많은 자국들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견디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도전하다가 넘어진 것이 너무나 아파서 더 이상 일어서는 것을 포기했다면, 걸어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매일 도전할 수 있고 이 상처 있고 아프더라도 날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매일 도전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바라보는 바로 손길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주고 아파할 때 치료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 손길 때문에 그 아이는요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상처 입고 아파하고 신음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분쟁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삶, 그분으로 인해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주님이 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분쟁을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서 고난의 세례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아가시는 그 평화의 길에서 식어져 버린 오래된 신앙으로 서 있기보다 늘 변화를 갈망하고 다시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이 분쟁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이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처럼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움만으로 끝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생기고 합니다. 그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혹은 내가 이 믿음을 놓을 것인가 고민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또한 도전하고 여러 변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안주할 것인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을 때는요, 당연히 선택할 수 있다,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상황이 마주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정이 많은지 청년들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지나가다 보면은 늘 초코파이를 사주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한 사장씩 그 초코파이를 사주신 집사님이었는데, 그냥 그분이 그냥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이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항상 궁금해했던 그것들을 몇 가지를 알게 됐어요. 어떠한 정보였냐면, 이분이 얼굴이 항상 시커머시고 팔에 핏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너무나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핏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알고 보니까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이제 투석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이제 핏줄이 많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검은 그러한 집사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서 투석 때문에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이제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사실을 제가 알고 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분이 늘 빼먹지 않고 자신이 너무나 아파서 투석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연유가 아니라면 늘 일주일에 2번씩 화장실 청소를 하고,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를 하고, 주일마다 설거지를 담당해서 하시는 그러한 남자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상황이 되어져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에만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정말 누구보다도 더 어렵게 삶을 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하며 사셨던 것이죠. 다른 분들이 그분의 건강을 염려하여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미천한 자신은요,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제가 몇 번 화장실 청소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극구 만류하면서 그냥 음료만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집사님과 친하게 지내던 어떠한 집사님이 교회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분명히 이틀 전에도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셨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때에도 사실 몸을 가누기 힘든 그러한 아픔이 이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바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실에 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대화가 기억에 납니다.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안 힘드세요?" 여쭤봤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죠 목사님. 제가 이런 걸 하는데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더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힘들다는 건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안주하고 분쟁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혹여나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 앞에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며 나아가십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도전하고 살아내며 주님을 따라 평화를 이루는 자리 가운데 투쟁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바라기로는 세상 속에서 아직도 내가 죄의 습성을 따라 끊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죄와 싸움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아직도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여 내가 소망하고 나아가지만 전도에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전도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 내 안에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바라기로는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봉사의 자리가 눈에 보이지만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여 봉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그 분쟁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분쟁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분쟁의 또 다른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분쟁의 또 다른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분쟁의 또 다른 이름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에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